오늘은 오순절의 교훈, 교회력으로 오늘은 오순절, 펜테코스트, septuagin트 헬라어 성경에서 50이라는 뜻이요. 펜테코스트, 선데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부활절부터 해가지고 50일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을까? 오순절이 이르자 온 모였던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세차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비둘기 같은 모양이 나고 각 사람들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불덩어리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가 이상한 나라 말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냥 기쁨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를 내는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처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지 않았느냐, 우리 가운데는 이 지도를 보세요. 중동과 그리스, 로마까지의 모습들인데, 우리는 엘람에서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메대에서 온 사람들, 또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 또 본두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또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들, 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 리비아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그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 멀리 로마에서 온 여러 외국인들이 보였는데, 우리가 태어난 나라 말로다가 저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으니 참 희한한 일이 생겼다 하고, 이게 새술을 먹은 게 아니냐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제 혼자 설교하는데 여러 각국 나라 사람들이 전부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가슴 치고 통이하고 자복하면서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성령 받으리라. 담대해져서 베드로 같이 어린 계집종에게도 예수를 부인하던 나약한 사람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 있게 됐죠.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 처음으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일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천사가 너희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성령의 불로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명의 문도가 열흘 동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은 그냥 밥 먹고 뭐 잠자고 그러는 거 다 제쳐놓고 전혀 기도해 보세요. 이제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기도가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한국 교회마다 전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또 통성 기도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통성 기도할 때에 그 TONG KIDO에서 그렇게 통성 기도라고. 미국은 통성 기도 안 해? 네. 그냥 뭐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그 기도문이 있으면 그 읽고 그러죠.
또 철야 기도라는 것도 이 한국교회 열심히 합니다. 밤새워서 그냥 주여 하죠. 주여 삼창이라는 것도 하죠. 그렇지.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문도 가운데는 여자들도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 형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고, 또 수산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도 사도들을 도우면서 같이 가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120명 문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이 보이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예수의 형제들도 모이고,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성 지도자들도 헤롯의 뭐야, 그 밑에가?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가세했습니다. 왕족들도 귀족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 임함으로써 기독교가 탄생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이에요. 방언이 터진 겁니다. 성령의 불이 뜨거우면은, 밑불이 뜨거우면은 이 총솔까지 뭐 푸성기 같은 걸 집어넣어도 금방 그냥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밑불이 없으면은 뭐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연약한 성도들도 담대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했어요.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4일이죠. 그러니까 288년 전 웨슬레가 당시 수요일 날이었는데 저녁 8시 45분에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조용하고 그랬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 웨슬레의 일기를 쭉 보면 그 해에 38년 5월 24일 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 형제들이 그 감리교 홀리클럽 인원들이 60명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애찬식으로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벽 3시가 되었는데 막 성령의 능력이 막 그들을 압도하게 되니까 전부 그냥 이렇게 막 능력에 압도되어가지고 전부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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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성령이 등이, 요즘에는 막 쓰러뜨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막 안 넘어가면 그냥 막 쓰러뜨려가지고 눕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찬양하다가 전부 그냥 엎어져서 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목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아주 성령의 불덩어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영광이를 그 얘기했어. 또 오순절날 성령의 불길이 한 번만 임한 게 아니라 교회사에 필요할 때마다 임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도 없고, 또 예수님을 닮는 성품도 지닐 수가 없고, 또 예수를 전도할 수도 없어요. 호흡이 없는 꼬리입니다.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살았다 하나 실상하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령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도다. 시들시들 했다가도 한 번 그냥 바람에 불고 막 구름이 목장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은 소생하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지면을 생명으로 약동하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사에도 굴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1907년도에 크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받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삼천리 반도를 그냥 예수의 강토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반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성령의 발에 한번 확 지나가면은 뭐 이 휴전선이든 뭐든 이념의 갈등도 다 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그 원로 목사에 한번 정동교에서 한다고 해서 갔는데 참 거기 옛날 그 돌담길 거기에 차도 하나도 안 다니고 사람들 꽉 차가지고 벚꽃들이 쫙 나무들 우거져가지고 하늘이 보이지 참 멋있어요. 길도. 거기서 식사도 잘 푸짐하게 대접해서 먹고 한 200명 회원되는 원로 목사들에게 1인당 고마비도 한 10만 원씩 주고 풍성하게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정동교회를 목회하면서 신자가 순식간에 1000명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지금 교회들이 전부 그냥 통통 피어가는데 젊은이들이 더군다나 신세대가 10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기합골이 형성되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돋아나고 지면이 약동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길입니다. 한반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서 새로워지고 통일의 기운이 약동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웨슬레가 오늘 288년 전 영국의 런던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건물들은 없고 그냥 길거리에 그 동판이 하나 쓰여져. 이런 동판 보세요. 올더스 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거리, 스트레이트. 게이트라는 게 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동판으로다가 이렇게 떠놓고 여기가 웨슬레가 해심한 기념장소다. 그래서 거기다 기념비를 놓았는데 웨슬레의 일기를 거기다 쭉 써놨어요.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은 몇 년 몇 월 며칠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 이곳에서 웨슬레가 사회자가 읽어주는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는 웨슬레의 일기장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이제 당시에 영국은 미국이 지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사람들이 가서 살아가는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 가운데 조지아주의 사바나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개척되게 됩니다. 그 영국 시민들 거기에 이주해 가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모라비안 교들도 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그렇게 되는데 웨슬레를 여기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를 결제하는 것을 웨슬레가 오랫동안 미국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결정이 됐어요. 이 옥스포드의 버튼 박사가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조지아주 사바나 식민지 총독이었던 오글도프를 만나가지고 우리 옥스포드 출신으로서 교수이고 아주 유능한 젊은 목사가 있는데 신부가 있는데 선교사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 오글도프도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그럼 빨리 떠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이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 이민 지원자들을 이제 배에다 태워가지고 웨슬레도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홀리클럽 멤버들 가운데 참석할 사람은 참석해라, 지원해라. 그러니까 벤자민 잉햄과 찰스 델라모트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사를 합니다. 이 배를 타고 옛날 배가 그래 웨슬레 당시에 대서양을 운행하던 배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이 배에 시몬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한 270몇 명의 이민의 꿈을 가지고서 아메리카로 출발합니다. 조지아주 사바나로. 뭐 옛날에 그 배가 오늘 같이 그렇게 큰 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막 바람과 폭풍에 시달리고 1735년 10월 21일 출항을 했는데 뭐 이 배가 막 흔들리고 깨지고 그러는데도 웨슬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규칙쟁이이기 때문에 날마다 4시에는 기상해가지고 1시간 동안 개인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침 식사하고 8시가 되면은 공중 기도회를 인도하고 12시에까지 이제 독일어 공부를 하고 또 12시에 다시 교인들 모아놓고선 또 기도회를 갖고 승객들과 신앙 상담도 해주고 오후 1시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도 또 공동 기도회를 갖고 아주 규칙적으로 여기서 생활한 배 안에서. 그런데 1월 17일이 되니까 맹렬한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파도가 막 승객 객실까지도 웨슬레가 잠자는 데까지도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서는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지도 못하고 아메리카에 가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냥 이렇게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그 양심상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고 떠느냐. 너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자책을 느끼게 돼요. 근데 25일에는 막 더 배가 그냥 막 뒤집힐 지경이 되어서 깨지고 막 야단났는데 그런데 같이 가는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야. 오두라도 나의 기토 길에 올람하시도 뭐 그냥 어른이나 애들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편안하게 가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뿐이겠어요? 막 배가 막 뒤틀리고 막 그러니까 편안히 가도 사람들이 막 토하고 그러는데 그냥 으악 하고 먹은 거 다 토해내놓고 그러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들이 마들이 해야 될 봉급받는 종업원들이냐 걸레를 갖다가 다 그 더러운 것을 다 그냥 깨끗하게 닦고 그런 거 보면서 웨슬레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저렇게 그냥 자기 몸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승객들이 토한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런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라비안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웨슬레가 부인들과 아이들은 무서워합니까? 우리 애들과 여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부 편안하고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이 시달리는데도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토하면은 승객 토하면 가서 달려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도 참 신비로운 기독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1736년 2월 5일 날 시몬스 호가 조지아 주 사바나에 이제 강가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했어요. 2월 6일 날 아침 8시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웨슬레 일행은 오글롤프 총독과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사히 이렇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에 가보니까 그 인디안들, 토착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러 온 건데 그 통역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같이 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토착민,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선교한 것이 깨지게 돼요. 여기 이제 당시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담장을 쳐놓고 이 담장 안에 이민자들을 위한 그 마을을 조성하고 요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치안이 불안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담장을 쳐놓고 요 안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조그만 그 도시를 이루고 이제 사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웨슬레의 목사관인데 전임자가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사도 짐도 못 풀고 배 안에서 이제 웨슬레는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그 목회하는 도중에서 원하던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는 길은 막히게 되고 또 자기 동생도 같이 가게 되는 찰스는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도중에 영국으로 가버렸어요. 또 어떤 데는 그냥 막 이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관에 그냥 불을 들고 와서 불질러 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사건도 생기고요. 그 어떤 데는 그 윌치 부인이라는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웨슬레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말려가지고 위기를 면한 적도 있고 참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피 합키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런 여자인데 시장의 딸인가 그래요, 이 여자가. 그래서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래, 시장은. 근데 웨슬레가 최적자야. 웨슬레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지, 또 젊은 사제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관계가 좋아져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웨슬레를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개인 교사로 이제 초빙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둘이 단둘이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보세요. 아름다운 여자죠.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를 배워서 빨리 가야 되는지 집으로 안 가고 날마다 그냥 웨슬레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뭐 이렇게 손이라도 잡으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시장과 그 주변 가족들은 빨리 결혼이 꼴인되게 돕기 위해서 외국 저 다른 도시에도 여행에 갔다 오라고 허락도 하고 그러는데 웨슬레는 나는 복음 전하러 왔지 다른 데는 목적이 없다고 이제 요동도 안 해요. 어쩌다가 이제 이 프랑스어를 가리키다가 단둘이 있을 때에 이제 그 손도 잡고 그러게 될 때마다 가치가 크게 느끼고 그걸 그 갈등을 이제 일기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자꾸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주변에서
존과 소피아 호키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추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모라비안 목사를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고 이제 갈등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이 모라비안 그 목사들하고 이제 친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멘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톨츠 슈기라고 하는 목사는 젊은 남녀가 결혼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으냐, 당장 결혼해라, 그렇게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니슈만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금지하는 그런 그 성직자도 있었고, 또 잉햄과 델라모트라고 하는 친구는 소피와의 결혼을 그냥 극구 반대하면서 이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막 엉엉 울면서 반대하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모라비안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모라비안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제비뽑기로 결정. 어떻게 하냐면 웨슬레, 델라모트, 잉햄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고 이제 3장의 종이를 써놨어요. 첫 번째 종이에는 뭐라고 썼냐면 결혼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년에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그 생각은 절대로 더 이상 갖지 말라, 그렇게 써가지고서 통 속에 넣고서 흔들어 놓고서는 이제 그 가운데 그 델라모트가 기도를 하고 이제 예비를 하나를 뽑아오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뽑힌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하나님 뜻이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소피 허키 여자에 가서 이제 전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여자는 뭐라 하냐면, 그 여자를 그냥 막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그 윌리엄스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부자기도 하고 직업도 번번하고 아주 훌륭한 남자인데, 그렇게 이 여자를 그냥 없이는 결혼 못한 그렇게 결사적으로 쫓아다니는 남자야. 그래서 1737년 3월 9일 소피가 이제 얘기합니다. 윌리엄스가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존 웨슬리, 당신이 반대하면 내가 그만두겠지만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선 그 답변도 안 듣고 3월 14일 날 다른 도시에 가서 그 교회 성당에서 사제의 집례를 받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부부가 되어서 들어와가지고도 예배당에도 나오지도 않는 거야. 감리교회는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금식을 하는데 금식에도 참여도 안 하고, 또 속회에도 참석도 안 하고, 주일날도 오지도 않고, 교회 성사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왜 그러냐, 요즘 신학이 나태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속회도 안 나오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그냥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날 1737년 8월 7일날 주일인데 성찰 받으러 또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는 거야. 웨슬레가 당시에는 감리교인들은 속회 딱지라는 게 있어요. 속죄 요절과 매돌 며칠 몇시 이렇게 매돌 금요일날 이렇게 속회 딱지를 요절 카드를 줘야 돼요. 그걸 받은 사람이 이제 구회성사 한 증표로서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데, 소피는 그것도 안 하고 교회도 그동안 안 나오고 그러다가 불쑥 그냥 성찬에 참석하니까 웨슬리 목사가 성찬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부인을 명예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배상금 1,000파운드를 요구하면서 고발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시장은 또 어떻게 했느냐면은 10가지의 제목을 써가지고서는 웨슬레를 법정에 고발했어요. 웨슬레는 난처합니다. 이거 벌금을 낼 수도 없고, 이거 성직자가 이 성찬 거부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밤중에 옆마을가 엿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영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내가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해계시키러 갔다가 해결하면 너 자신이다. 심한 심적인 갈등을 가지고 좌절감과 근심에 빠져가지고 런던 거리를 헤매고 있다가 1938년 5월 24일 밤 수요일 밤인데 올드스게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모라비안 집회가 있었어요. 아마 오순절 기간이니까 오순절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양이야. 거기에 웨슬레가 9시 15분 전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변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 웨슬레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왔다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요. 예배를 마치고 끝날 때쯤에서 웨슬레가 나가서 또 간증까지 했어요. 아주 그냥 내키지 않아가 싫지만은 억지로 여기에 참석했다가 오늘 이렇게 내 가슴에 뜨거워지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을 믿는다. 담대하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웨슬레는 달라졌어요. 그때에 웨슬레의 몸의 웨슬레는 그냥 깔끔하고 아주 성격과 외모가 엄숙주의로서 그냥 이제 몸에 배어 있거든. 그러다가 이날 마음이 뜨거워진 날부터 막 열성적으로 설교도 달라지고 그러게 됐어요.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목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영적으로 큰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휘필드라고 하는 그 홀리클럽 멤버가 있는데 웨슬리보다는 몇 살 아래에서 젊은데 굉장히 아주 참 훌륭한 감리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면서 자기가 목회하던 거리에서 하는 설교, 광부들과 시장통의 사람들, 시장 사람들에게 오게에서 설교를 해왔는데 그것을 웨슬레 당신이 맡아달라. 그러면서 웨슬레에게 이제 이 오게 설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바닷가에서 설교하시고 거리에서 설교하시지 않았느냐. 또 구약에서 보면은 그 요나가 그 여리고 성에 가서 오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해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게 설교를 이제 권장해서 오게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회들에게 이제 뜨거움을 받고 성령 충만 그들의 집회에서 받았는데 감리교의 특색은 점진적인 성화와 크리스천의 완전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약해졌다가 유혹도 받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바로 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화되고 크리스천 완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또 웨슬레는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을 강조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프레이어, 성경을 연구하고 바이블 스터디, 또 금식하고 패스팅, 수요일날과
금요일 날은 금식으로 해야 되고, 또 성만찬에 꼭 참여해야 되고, 또 은혜 받는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이 노숙자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이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일을 계속 해야 우리가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을 강조하는데, 무라빈 교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오직 예수를 믿고 조용하게 그냥 인간이 할 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웨슬리하고 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1940년도 7월 16일 날 웨슬레를 그 자기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독일인들이 점령한다. 페드레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 모임인데, 그것은 이제 독일만 설교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웨슬레를 그냥 파면 뭐라고 할까 내보내서 그 모임에서. 그 다음 주일날 웨슬레가 7월 20일 날 밤인데, 웨슬레가 피터 레인 소사이티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 모임이 끝나면서 일어나서 자기 입장을 낭독했어요. 나는 은혜 받는 수단을 우리는 강조한다. 기도하는 일과 또 예배에 참석하는 일, 성만찬, 성경 읽기, 연구, 또 거룩한 행위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나를 따른 사람은 나를 따라 나와라 해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웨슬레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이제 내가 이 건물을 샀어요. 폐건물 공장을 갖다가 싼 가격에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고, 또 병원으로 쓰고, 또 공부도 하고, 노숙자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종합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웨슬레의 친구 가운데 하는 홀리크론 멤버인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옥스포드에서 같이 보였던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인데, 이 사람이 광부들, 뭐 거리에 그 창녀들, 시장터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서는 5개에서 설교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미국으로 가게니까 이 자리를 웨슬레에게 강구에 부탁합니다. 이 5개에서 설교하는 것은 성서적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이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거리에서 예배 안 드리면 어디서 하겠느냐. 그러면서 웨슬레도 이제 그 5개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산성 설교도 5개에서 하셨죠. 또 요나도 거리에서 외쳤죠. 웨슬레 당신도 해라. 웨슬레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웨슬레가 성경책 한 권 들고서는 거리에서 광부들, 뭐 창녀들, 시장통 사람들, 돌을 맞고 그랬지. 돌에도 맞고 막. 술집 없애다 그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은 술집이 없어지고 유흥업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부자들은 그냥 웨슬레를 향해서 웨슬레 집회를 방해했어요. 소를 그냥 남봉꾼들 보내가서 밀어넣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박해를 맞으면서도 거리에서 외쳐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뭐 보수화되고 그냥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요.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가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법을 개정하는 일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서명운동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웨슬레가 가는 곳에는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함께해서 웨슬레에 가는 곳마다 사회적인 갈등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전쟁과 모든 불만 요소 해결되는
놀라운 사랑의 불길이 계속되어 간 겁니다. 이 웨슬리의 가슴에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날도 한국 감리교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체험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어서 사회 전체, 한반도 전체가 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올 수 있도록 내 가슴에 불러오도록 열심히 분발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